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1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로 18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다. 울다가 몸을 굽혀서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여자여, 왜 우느냐? 마리아가 대답하였다. 누가 우리 주님을 가져갔습니다.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왜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여보세요. 당신이 그를 옮겨 놓았거든 어디에다 두었는지를 내게 말해 주세요. 내가 그를 모셔가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게 손을 대지 말아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 이제 내 형제들에게로 가서 이르기를 내가 나의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곧 너희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말하여라. 막달라 사람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가서 자기가 주님을 보았다는 것과 주님께서 자기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전하였다.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20장의 말씀을 갖고 울음에서 돌아서라, 울음에서 돌아서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요한복음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함께 나누고 있는데 요한복음 20장은 특별히 예수님의 부활에 관련된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빈 것을 확인한 베드로와 요한은 자신들이 있던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게 되지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원래의 자리란 그들이 원래 있었던 집으로 원문은 번역이 되어 있다고 말씀드려서 그들이 그냥 원래 예수님이 없이 사는 그냥 그 삶의 자리로 돌아갔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 부분을 아주 냉랭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무엇인가 제자들의 그 발걸음에 덧붙일 수식어는 전혀 없었던지 그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아주 냉랭하게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그 빈 무덤을 확인하고 그냥 자신들의 집으로 돌아간 것으로 기록합니다. 그들에게 어떤 감정이 있었는지 또 어떤 모습으로 돌아갔는지 전혀 기록하고 있지 않죠. 근데 이에 반해서 마리아는 주체할 수 없는 슬픔과 애통함에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부분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그 빈 무덤을 떠날 수는 없었습니다. 비록 그가 직접 무덤 안에 들어간 것은 아니지만 베드로와 요한이 들어가서 다 확인하고 그들이 떠나는 모습을 보면서 충분히 무덤이 비어 있다는 것은 알 수 있었겠지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빈 무덤을 떠나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비록 말씀이 없는 빈 무덤과 같은 사랑이었지만 말씀이 없다 하여서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아닌 것은 아니었기에 마리아는 그 애타는 사랑의 마음으로 무덤 밖에서 그저 울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리아의 모습을 우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해놓고 있는데 그 울다라고 번역된 단어의 원뜻은 그냥 이렇게 서서 우는 게 아니라 땅을 치며 소리치면서 통곡하는 것을 말합니다. 마치 창자가 끊어질 듯이 애곡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빈 무덤을 보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떠나지도 못하고 그냥 무덤의 그 입구 앞에 서서 그렇게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과 슬픔 가운데 애곡하며 지금 마리아가 울고 있는 것이죠. 많이 울면 머리가 아프잖아요.
아마 그렇게 울었을 것 같아요. 마리아는 그렇게 울고 정말 슬피 웁니다. 왜냐하면 마리아는 예수님을 진정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정말 사랑 많이 하면 눈물이 나기 마련이지요. 그래서 그는 오늘 본문을 보면 가장 먼저 예수님의 시신의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무덤으로 향했고 가장 늦게까지 무덤에 머물러 있습니다. 무덤 밖에서 울고 있던 마리아는 흘러내리는 눈물을 닦고 무덤 안을 다시 들여다보지요. 들어갈 만한 용기는 없었기에 무덤 안을 무덤 밖에서 들여다봅니다. 시신의 행방을 알 수 있는 작은 흔적이라도 찾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들여다보았는지 아니면 내가 혹시 잘못 본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에 다시 들여다보았는지 알 수는 없지만 분명 마리아는 예수님을 보고 싶은 마음에 무덤 안을 들여다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아무도 없던 그 무덤에 누군가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성경은 그들을 흰옷을 입은 천사들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자세히 보니 흰옷을 입은 천사 둘이었는데 한 천사는 예수님의 시신이 놓여있던 자리 머리맡에, 또 다른 한 천사는 예수님의 그 발치에 앉아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무덤 안에 있는 두 천사들은 무덤 밖에 있는 마리아를 바라보고 이렇게 질문해요. 여자여, 왜 우느냐? 이에 마리아는 매우 놀라며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누가 우리 주님의 시신을 가져갔습니다. 어디에 두었는지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신앙을 갖고 인생을 살아가기에 우리 모두가 살아가는 이 인생을 신앙 인생이라고 부르는 것이 마땅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며 우리 모두도 실은 마리아와 같은 상황을 맞이할 때가 있어요. 너무나 슬퍼서 어찌해야 할지 모를 때, 그때 베드로와 요한과 같이 원래의 자리로 돌아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마리아처럼 그 슬픔의 때에도 예수님의 흔적이라도 남아있는 곳이 네가 지금 머물고 있다면 그곳을 떠나지 말고 그곳을 지켜야 한다고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울더라도 그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주석한 여러 책들이 있는데 그중에 톰 라이트가 이 부분을 이렇게 기록한 부분이 있어요.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천사들은 어디에서 왔는가? 그들은 몇 분 전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 안에 있었을 때는 거기에 없었다. 어쩌면 있었는지도 모른다. 어쩌면 당신은 눈물을 통해서만 가끔 천사를 볼 수 있는지도 모른다. 이 두 천사가 언제부터 그곳에 있었는지는 알 수는 없죠. 그러나 예수님의 빈 무덤을 무감히 떠난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을 보지 못했지만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애타하던 마리아는 두 천사를 보게 돼요. 팔복의 말씀의 두 번째 말씀이 무엇입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팔복의 말씀처럼 애통해야 하는 마리아는 천사들을 통해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 시작합니다. 슬픔의 현장을 떠나지 않고 울 때 그 울음은 성도에게 있어서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우는 것은 슬픔의 표현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는 것은 성도에겐 기도가 됩니다. 성경에 보면 이러한 이야기들은 곳곳에 있어요. 사라에게 쫓겨나 어린 아들 이스마엘과 함께 광야를 배회하던 하갈은 쌓아왔던 떡과 물이 다 떨어지게 되지요. 더 이상 살 길이 없게 됩니다. 이제 곧 죽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죽어가는 어린 아들 이스마엘을 관목 덤불 아래에다 두고 그 관목 덤불에 작은 그늘이라도 아이에게 들이울 수 있도록 이스마엘을 그렇게 관목 아래에 두고 화살 한바탕 거리쯤 떨어져서 죽어가는 아이를 마주 봅니다. 그리고 앉아서 소리내어 울고 또 울어요. 근데 바로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
하갈을 만나 줍니다.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다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갈의 그 눈물을 하갈의 기도로 받으셔서 천사를 보내 주신 것이죠. 그리고 하갈과 이스마엘은 생명을 건지게 됩니다.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가 어떤 기도일까요? 그 기도는 여러 화려한 미사오구가 들어가 있는 기도가 아니에요. 진실된 기도입니다. 그런데 눈물만큼 진실된 기도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러기에 눈물보다 더 큰 기도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아니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아니면 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눈물을 흘려봤던 기억이 언제쯤 있으신가요?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한 애통함으로 하갈과 같이 아니면 오늘 본문의 마리아처럼 그런 깊은 눈물을 흘렸던 그런 진실한 기도를 드렸던 적이 혹시 언제 있으십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눈물의 선지자인 에레미야는 유다의 멈추지 않는 죄악과 자책은 하지만 결코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는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많이 울지요. 한없이 눈물을 쏟아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죠. 그런데 그 예레미야가 기록하고 있는 예레미야서 9장 1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부분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면, 내가 낮이나 밤이나 울 수 있도록 누가 나의 머리를 물로 채워주고 나의 두 눈을 눈물샘이 되게 하여주면 좋으련만. 에레미야는 온종일 유다를 향해서 울 수 있도록 자신의 머리가 눈물로 가득한 그런 우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의 두 눈이 멈추지 않는 샘이 되어서 유다를 위해 끊임없이 울 수 있도록 주님 그런 걸 내게 허락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해요. 가뭄에도 사계절 내내 마르지 않는 샘처럼 그렇게 유다를 위해 울 수 있는 샘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왜 예레미야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그 눈물이 바로 유다를 향한 예레미야의 간절하고도 진실된 기도가 되기 때문이에요. 지금 마리아도 하갈도 그리고 예레미야도 이렇게 울고 또 우는 것입니다. 이들 모두의 눈물은 결코 그냥 눈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서의 기도가 되는 것이죠. 말이 끊긴 자리, 그 어떤 것으로도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과 사건을 맞아도 하나님의 흔적이 있는 그 빈 무덤을 떠나지 않고 그곳에서 흘리는 눈물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가 됩니다. 만약 기도할 힘이 없거든 하나님 앞에서 우십시오. 그것이 가장 진실된 기도인 거예요. 기도할 마음이 생기지 않거든 하나님 앞에 오늘 본문의 마리아처럼 그저 머물러 계십시오. 그럼 그 울음이 기도요, 그 머물미 곧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건을 만나든 어떤 사연을 만나든 빈 무덤을 떠나지 않고 예수님의 흔적 앞에서 울었던 마리아처럼 그렇게 눈물을 흘릴 때 그 눈물은 기도가 되고 그곳에 머문 그의 발걸음은 기도가 되며 마침내 그것을 통해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게 되는 그 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빈 무덤을 떠나지 않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흔적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는 것이고, 달리 말하면 예배를 떠나지 않는 것이에요. 또한 교회를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 속의 교회의 모습이 아무리 흠이 많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떠나서는 안 돼요. 교회를 옮길 수는 있지만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교회를 떠나서 신앙생활 할 수 없어요. 정말 어려운 겁니다. 빈 무덤을 떠나지 않은 마리아의 그 신앙, 말씀이 비록 없지만 예수님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했던 그 사랑으로 빈 무덤을 떠나지 않았던 그것으로도 충분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될 수 있어요. 성도가 되는 건 지식이 필요하고 때로는 많은 배움이 필요하고 또 우리 돌베이 교회는 많은 책을 추천하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것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결국 되는 것은 어떤 것인가요?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결국은 돌고 돌고 지나고 지나서 마리아처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이 있는 그 사랑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과정을 지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많이 사랑하십시오. 정말 많이 사랑한다면 예수님의 흔적이 있는 그 자리를 떠나지 마십시오. 울더라도 그곳을 떠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눈물이 결국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 천사를 우리 모두가 보게 될 것이에요. 천사를 만나고 있던 그 마리아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마음속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그 서운함, 예수님 어디에 가셨는가 하는 그 불안함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어떤 인기척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뒤를 돌아보게 되죠. 그리고 뒤를 돌아본 그 마리아에게 조금 전 천사들로부터 받았던 똑같은 질문을 그 뒤에 서 있는 자가 마리아에게 해요. 여자여, 왜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고 있느냐? 이에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고 말하고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렇게 요청합니다. 만약 당신이 그를 옮겼거든 어디에다 두었는지 내게 말씀해 주신다면 내가 그를 모셔가겠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그가 마리아의 이름을 부릅니다. 마리아야. 만약 동산지기라면 마리아의 이름은 알 리가 없고, 그리고 마리아는 그 순간 그 음성이 자신이 그토록 만나고 싶었던 바로 예수님의 목소리인 것을 바로 알아차립니다. 마치 목자의 음성을 바로 알아듣는 양처럼 마리아는 그렇게 예수님의 음성을 알아보게 돼요. 그래서 이에 마리아는 선생님이라고 예수님을 바로 부르게 되지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걸으면서도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떡을 떼어 축사하신 후에 말씀으로 알려주실 때 그때 비로소야 예수님을 알아보지만 그러나 마리아는 바로 알아봐요. 그런데 성경은 이 순간의 마리아의 행동을 명확하게 이렇게 기록합니다. 뒤로 돌아섰을 때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그 빈 무덤을 보며 흘리는 눈물은 분명 진실된 기도이지만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곳을 바라보며 제 아무리 운다 한들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빈 무덤으로부터 돌아설 때 우리는 비로소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만나야 할 분은 빈 무덤에 계신 예수님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빈 무덤 앞에서의 그 울음을 그치고 예수님께로 돌아서야 하는 거예요. 나의 이름을 아시고 나의 이름을 부르시는 예수님께 돌아서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로 돌아서는 것이죠. 죄에서 돌아서는 것만이 회개가 아닙니다. 이미 지난 과거로부터 돌아서서 내 뒤에 서 계신 예수님께로 돌아서는 것,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회개인 거예요. 빈 무덤으로부터 등을 돌리는 것이 회개입니다. 이미 지나 더 이상 손을 댈 수 없는 선택과 일들, 그것은 이미 죽은 무덤과 같은 일이에요. 이미 맞이하게 된 결과들을 인정하고 과거의 시간으로부터 등을 돌리는 것, 그리고 내 뒤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오래도록 예수님 없는 빈 무덤을 바라보는 마리아의 슬픔처럼 나를 예수님께로 돌아서지 못하게 붙잡고 있는 슬픔과 사건과 일들이 있다면 그것으로부터 돌아서십시오. 내 뒤에 계신 예수님을 향해 돌아서십시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미 지나버린 과거의 그 일,
더 이상 나의 손으로 그 어떤 변화도 만들어낼 수 없는 그 일 때문에 빈 무덤을 바라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린다 하더라도, 그곳에서 설사 천사를 본다 하더라도 그 천사들이 우리가 봐야 할 존재는 아닙니다. 우리가 봐야 할 존재는 부활하셔서 그 빈 무덤을 떠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에요. 여전히 빈 무덤 앞에서 떠나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하며 그 빈 무덤 앞에 서서 눈물을 흘리며 여전히 그곳에 머물고 있다면 이제는 뒤돌아 서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돌아선 마리아는 자신의 이름이 불려지기 전까지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지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보지만 예수님을 알아보지는 못해요. 왜 그런 것입니까? 슬픔의 눈이 가리워졌기 때문이에요. 또한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과거의 그 사건에 너무 많이 붙잡혀 있기 때문이에요. 슬픔에 붙잡힌 신앙, 과거에 붙잡힌 신앙, 말씀이 없는 신앙이기 때문에 직접 부활의 예수님을 첫 번째로 봄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대화를 나눔에도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말씀이 없는 신앙, 감정만 가득한 신앙, 바로 그런 신앙이 이런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고 감정만 가득하면 찾아오는 현실의 여러 일들로 인해 말씀으로 중심을 잡아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니 마음이 이리저리 일렁이고 결국 내게 찾아오신 예수님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게 되는 것이에요. 감정에 치우친 신앙은 이처럼 눈앞에 있는 예수님도 알아보지 못하게 합니다. 이것이 말씀 없는 신앙이 겪는 일들이에요. 잠언 8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이 말씀의 정확한 주인공이 되는 사람이 바로 마리아예요. 마리아는 주님을 정말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사랑을 입고 간절히 만나길 원해서 결국 만나요. 그런데 만났던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왜입니까? 말씀이 없기 때문이에요. 빈 무덤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빈 무덤을 바라보며 하염없이 흘리는 그 땅의 울음 속에서는 결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알아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땅의 울음에서 돌아서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말씀이 있는 신앙으로 예수님을 알아보는 그 신앙의 여정으로 우리 모두가 걸어가야 하는 것이에요. 슬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시련이 있고 아픔이 있고 잊어버리기 싫은 고통과 내게 아픔을 줬던 상처를 줬던 일들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이미 빈 무덤입니다. 거기서 돌이켜서 울음을 그치고 나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목소리를 듣고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참다운 성도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성도는 과거의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직 지금 여기서 현재를 살아 영원한 천국에 이르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인 거예요. 이미 지나간 시간들, 여러분 그것에선 손을 놓으십시오. 이미 지나간 과거의 사건들, 여러분 그것으로부터 손을 놓으십시오. 빈무덤으로부터 등을 돌려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가십시오. 나를 부르시는 그분에게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새로운 인생을 열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마리아는 그 기쁨에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해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게 손을 대지 말아라. 여러분이 이 말씀 어떻게 들으십니까? 어떻게 이해하시나요? 근데 이 말씀은 참으로 이상합니다. 우리 다 알다시피 한 주 뒤쯤이 되면 도마를 만나시게 되는데 그때 예수님은 도마에게 당신을 직접 만져보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는 이를 허락하지 않으세요.
왜 그런 것입니까? 물론 이 부분을 예수님께서 직접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니다.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고. 그렇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 의미를 우리가 알기에는 여전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이들의 설명을 빌려서 이 부분을 이해하면 그 부분을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게 손을 대지 말아라. 이 번역은 내게 더 이상 그런 식으로 매달리지 말아라 라는 말씀이에요. 더 이상 내게 그런 식으로 관계를 맺으려 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마리아가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하는 그 순간 마리아가 맺으려고 하는 그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그 여인이 지난 3년 동안 보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의 모습, 그 모습만을 기억하면서 그 모습으로 관계를 맺고 그것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거죠. 그 관계에 매달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새로운 관계로 마리아를 초대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되고 나의 주님이 너의 주님이 되는, 나의 아버지가 너의 아버지가 되는 바로 이 새로운 관계로 너가 초대받았으니 더 이상 그런 식으로 나에게 매달리지 말고 그런 식으로 나와 관계 맺으려 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만나고 있는, 마리아가 지금 만나고 있는 예수님은 이전의 예수님과 다른 예수님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기에 이전의 예수님을 붙잡지 말고 새로 오신 예수님, 부활하신 구원자요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세우신 새로운 관계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 거예요. 빈 무덤에 있어야 할 그 예수님에 대한 집착, 그것에 머물지 말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새로운 관계로, 그 관계를 맺음으로 더 큰 신앙으로, 더 그 깊은 신앙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마리아를 초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이 새로운 관계로의 초대의 사명을 받고 제자들에게 가라고 하는 예수님의 새로운 사명을 받게 돼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보내진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는 것과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하신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예배를 마치고 나서 저 문을 열고 나아갈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져야 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새로운 관계를 맺기 시작해야 하는 거예요. 더 이상 내게 그런 식으로 매달리지 말라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새로운 관계로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신앙의 연수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예수님과 맺고 있는 우리의 관계는 더욱더 깊어지는 방향으로 변화되어야 하는 거예요. 지난달에 예수님과 내가 맺은 관계와 오늘 내가 맺고 있는 예수님과 관계는 변화가 있습니까? 아니면 작년에 내가 예수님과 맺었던 관계와 지금 내가 맺고 있는 예수님과의 관계는 변화가 있습니까? 만약 변화가 없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마리아처럼 새로운 관계로의 초대를 받고 있음을 기억하고 그 초대장을 잡고 새로운 관계로 주님과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첫째로 만나 새로운 관계로 초대된 첫사람인 마리아는 사도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 보내지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제자가 됩니다. 첫 번째 사도가 됩니다. 우리 모두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면서 우리도 그렇게 새로운 사명을 받고 새로운 관계 속에서 우리의 삶을 살고 또 그 관계를 이 땅 가운데 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이에요. 이번 한 주에는 추석 연휴가 있습니다. 또 많은 친척과 가족들을 만나게 될 텐데 그 관계 속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새롭게 맺은 그 관계를 기억하면서 가족들을 만나고 또 친구들을 만나며 그 가운데서도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빈 무덤 앞에서의 울음을 그치고 내 이름을 부르시는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서서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관계 속에서 아름답게 한 번뿐인, 그러기에 마지막인 이 인생을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